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윗의 그 실수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언제나 우리들 넘어지며 범죄하나 그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끔찍한 죽음으로 내모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은 그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자기 체면을 지키기보다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절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안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묻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환경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죄를 꾸짖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범죄했고 다윗 왕도 범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죄가 더 크고 그는 간음뿐만이 아니라 살인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진멸하라는 것을 어기고 좋은 것을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숨겼던 것, 그리고 월권적인 그 제사에 대한 월권적인 것만 보였습니다. 어느 것이 무겁냐고 보기보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가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체면을 구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지만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인생의 평가를 받는 비결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복수하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남은 생안 동안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즉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육을 가졌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죄로 끌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체면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